9월 9일 수요 새벽 기도에 또 영상 앞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비록 영상이지만 또 영상 앞에 모여 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또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뛰어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큰 힘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태풍으로 인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또한 말씀을 허락하시오니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통해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질그릇 비유를 사용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 여러 본문을 살펴보면 이 질그릇 비유를 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질그릇이라는 그릇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값이 싸고 볼품이 없습니다. 약하고 깨지기가 쉽습니다. 약하고 깨지기가 쉬운 이 질그릇의 특징 때문에 이 질그릇은 귀하게 쓰이지 않은 그러한 그릇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질그릇 비유는요, 우리 인간이 가진 육체와 인격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말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질그릇 비유는 바울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연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우울감이 가득하고 때로는 이 일들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코로나라는 단어와 우울감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필요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가까이는 제 친동생이 경기도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 경기 지역의 확진자가 확산함에 따라 영업 중지로 인해 현재는 강제로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시면서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식과 사람들의 많은 말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능력 받아 그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예전에 겪었던 어려움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괴로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 할지 이러한 고민 가운데 답답한 상황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이 과거 고린도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긴다면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울에 사로잡히고 낙심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고난 중에 연약성과 이 한계성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초월하는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성, 이 연약성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7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초월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보배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7절의 이 보배는 이미 우리가 소유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생과 능력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능력,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능력, 박해를 받아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능력을 보배를 소유함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휴즈라는 신학자는요, 오늘 본문의 질그릇 비유가 로마 군대의 승전 행진과 관련된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과거 로마 군대의 승전 행진에 있어서 금과 은을 질그릇에 넣어 운반하는 것이 당시 관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질그릇 자체는 볼품없고 귀하게 쓰이지 않는 그릇이지만 그 안에 금과 은과 같은 보배가 담겨 있다면 질그릇은 그냥 볼품없는 가치 없는 그릇이 아니라 어느 그릇보다도 귀하게 쓰이고 또한 높은 가치로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가 담긴 질그릇, 이것은 바로
복음을 소유하여 세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은요, 보배가 담긴 질그릇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떠한 인생일까요?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첫째로,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몸소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의 그 인생을 쭉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 다른 사람을 위한 것,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성을 갖고 다른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은요, 유럽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복음을 위한 고난은 또한 유럽 각지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복음을 위한 고난이 예수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13절 말씀은요, 시편 116편 10절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큰 환난을 겪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둘러싸을 때가 참 많았고요.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다윗을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며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박해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바울이 가진 믿음은 무엇이길래 그렇게 담대함으로 그는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신에게 최후 승리가 올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에 감사하며 고난 속에서도 그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연약한 질그릇 같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요한 사도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이 또 답답한 일이 우리를 당황시키거나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어떠한 박해와 거꾸럼트림도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오직 우리의 것임을 믿고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보배가 담긴 질그릇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